개미에게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의 큰 주제는 잠언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이 잠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혜롭게 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잠언의 큰 주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언이 주는 목적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잠언 1장 2절 4절이 잠언서의 목적입니다. 잠언 1장 2절 4절에 나와 있는 잠언의 목적을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 번씩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넘어갔네요. 세 번째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히 행할 훈계를 받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2절부터 4절에 이런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잠언서를 썼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 크게 보아서 큰 주제, 작은 주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잠언의 주제가 수십 가지 되기도 하지만 크게 보아서 5가지 큰 주제와 12가지 작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5가지 큰 주제는 지혜, 관계, 말, 일, 성공 이렇게 5가지 주제를 나눠볼 수 있고 그것을 12가지 주제로 지혜와 우매함, 그것으로부터 현숙한 아내까지 총 12가지의 주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특별히 성실함과 게으름과 관련되어진 주제입니다. 이 게으름과 관련된 주제는 잠언에 총 17번 등장합니다. 게으름과 연관된 단어 자체가 총 17번 등장하고 그 중에서 게으른 자라고 분명하게 그 상황을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단어는 총 15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주는 훈계의 말로 15번, 그리고 게으름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총 2번에서 17번이나 게으름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그 사람이 충성된가, 열심히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게으른가, 아니면 부지런한가, 이 부분들은 잠언 속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개미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지혜자의 경고 혹은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게으름의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 그것은 늦췄다 혹은 머뭇거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을 뒤로 늦춘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 감당해야 될 것들을 머뭇머뭇거리면서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광경이 떠오르나요? 제일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여기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하면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우리 자녀 혹은 우리 남편,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 좀 해야 되고 저것 좀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파에서, 침대에서 혹은 이불 밑에서 뒹굴뒹굴 구르고 있는 모습이 게으른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떠올려집니다. 하지만 정말 게으르다는 것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사람만 말할까요? 게으름을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크게 보아서 소극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흔히 이야기하듯이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고 다음에,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뒤로 미루는 그런 것을 소극적인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것 또한 소극적인 게으름입니다. 100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그냥 50 정도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하루 끝낼 수 있는데 그것을 이틀, 3일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 그것도 소극적인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일들도 게으름, 그리고 소극적인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영혼 없는 삶,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 삶, 그것 또한 소극적인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게으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혹은 의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난 이것 하기 싫어라고 하든지 혹은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게으름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것도 적극적인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리를 다 지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깨워서 일어났든지 아니면 스스로 일어났든지 어쨌든 우리는 그냥 씻고 적당히 우리들 단장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개미에게 배우라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짧은 거 보니까 몇 분 정도 할까? 설교 시간을 막 헤아리기 시작하면서 시계를 흘끔흘끔 보면서 지금 첫 번째 주제가 나가는 시간이니까 혹은 두 번째 주제가 언제쯤 나올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정신이 영 딴 데 가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하지 못한 일들 혹은 여러 가지 걱정들, 근심들, 그래서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온갖 곳을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게으르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제대로 그 자리에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적극적인 게으름입니다. 또 다른 한편 그냥 우리 직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직원에게 오늘 이 일을 하라고 맡겼습니다. 직원이 정해진 시간에 왔습니다.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합니다.
시간이 끝나서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도 퇴근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인 제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열심히 하지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주식 현황판을 열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한 주식을 이게 올랐는지 내렸는지 생각하면서 틈틈이 일하는 시간에도 열심히 주식창을 밑에 바에 내려놓고 힐끔힐끔 보면서 주식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게으름을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뿐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게으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라고 얘기하면서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를 먼저 6절부터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8절이 지혜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미래를 잘 대비하는 개미를 보고 우리들도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여름 동안에 노래하면서 겨울을 대비하지 않았던 배짱이와 같이 되지 말고 여름 땡볕에도 열심히 양식을 모으고 겨울을 잘 대비하는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혜자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지혜는 8절이 아니라 사실은 7절입니다. 7절을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라는 겁니다. 개미의 지혜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감독자도 없다, 통치자도 없다, 두령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동안에 양식을 예비하고 추수 동안에 양식을 모으는, 그게 바로 개미의 지혜입니다.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누가 감시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가 지금 게으름을 피우는 것들로 인해서 내 인사고과가 혹은 내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개미에게 배울 지혜입니다. 개미의 계급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왕개미가 있고 수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다라고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왕개미는 여왕개미니까 그래서 장관을 임명하고 또 검찰을 만들고 경찰을 만들고 재판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일개미를 다스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왕개미는 여왕개미로서의 자기 역할을 그냥 감당합니다. 여왕개미는 특별히 알을 낳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이 개미 집단의 다음 세대를 낳는 일들에 충실합니다. 수개미는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여왕개미에 위해 존재합니다. 일개미는 본능적으로 누가 감시하거나 혹은 누가 그것으로 인해서 벌 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밖에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양식을 예비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누가 감시하지 않고 누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누군가가 내게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혼 없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게으름과 관계되는 이 부분들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책을 봤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룩한 삶을 대적하는 그러한 은밀한 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잠언의 여러 많은 구절들을 하나씩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쭉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찔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돌아보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 제가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찔림을 받습니다. 여기 책 중에서 특별히 게으름의 발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하나씩 계단을 오르듯이 발전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게으름의 단계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의 첫 번째 발전 단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최선을 다하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최선을 다해나 최선을 다하지 않나 똑같은 결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 더 한다고 나한테 월급 더 주라.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게으름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의무를 저버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의 원인으로 특별히 저 책에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게으를까요? 그 원인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다가 그 다음에 게으름이 점점 깊어지면 그것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괜히 이 일에 열심을 내다가 내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못할 수도 있어.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교회 생활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주에 항상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1년에 3번 고난주간에,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 마지막 주간에, 그리고 추수감사절 전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정도만, 적어도 한 주간 정도는 한번 좀 열심을 내서 우리 새벽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좀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깨어나 봅시다. 몇 번 광고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그러면 내 일반적인 루틴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내 하루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 직장에 가서 꾸벅꾸벅 졸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도 있어. 그런 염려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을 핑계가 내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그렇게 한번 하는 것보다 그냥 주일 예배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 굳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되겠지.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든가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도 외면하거나 혹은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저런 핑계가,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가 우리 안에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 책에서 그 마지막 단계를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무감이 사라진 자리.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봉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헌신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곳을 다니고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물질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충실하게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저버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부터 이탈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게으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령이나 감독자나 누구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무엇인지 알고 여름에 그리고 추수 때에 열심히 양식을 모으는 개미처럼 우리들이 그냥 단순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누군가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기쁘고 즐겁게,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것은 내가 해야 될 회사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자리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이 뿌리 내릴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야 될 핑계 혹은 이유를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게으름의 손길에서부터 놓여질 수 있을 것이고 게으름의 늪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뒹굴뒹굴 거리는 겁니다. 게으름이 머물기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게으름을 표현하기 가장 확실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잠입니다. 특별히 이 잠을 이야기할 때에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잠이 아니라 과도한 잠입니다. 필요 이상의 잠입니다. 자기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졸고 좀 더 자고 좀 더 구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물질들을 허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으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늦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을 담보로 오늘을 그렇게 게으르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수면 혹은 잠과 관련해서는 누구에게 적당한 수면 시간 혹은 어떤 사람에게 표준적인 수면 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혹은 10시간을 자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3시간, 4시간을 자고도 거뜬히 하루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한 2시간, 3시간 자고 나면 충분히 피로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또한 각기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건강할 때에는 몇 시간을 자도 충분히 회복하지만 우리 기력이 쇠하여진 때에는 아무리 자고 잔다 할지라도 제대로 피로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9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먼저 자기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지, 내 지금 육신적인 나이뿐 아니라 나의 심적인 혹은 영적인 그런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잠이 어느 정도쯤 자야 회복될 수 있을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과도한 잠을 자지 않고 적당한 잠을 통해서 우리들의 피로를 회복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과도한 잠을 자게 됐을 때 오게 되는 결과가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우리의 잠을 잘 때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고 계속해서 늦추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궁핍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가난함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부분에서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일부터 할게, 다음 주부터 할게, 내년에 할게,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 좀 잘 준비되면 할게, 만약에 그런 말들을 우리 입에 달고 산다면 우리는 게으른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적용돼서도 안 되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더욱더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일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내일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게으름의 늪에 우리 자신들을 밀어넣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들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떨 때 게을러지는지, 어떤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고 우리의 상태에 맞는 그러한 잠을 자고 우리의 상태에 맞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게으름으로부터 조금씩 노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게으름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젊은 날을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이 오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생각하며, 특별히 전도서 12장 1절을 여러분들 같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젊음의 때에 마음대로 행하라라고 한 이후에, 그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전도자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기력이 쇠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가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을 기억하라. 그가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리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리하여 우리의 날들을 통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주 앞에 이를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날 주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주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주 앞에서 주어진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제가 다시 주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 안에서 주가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을 새롭게 깨우는 그러한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